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즐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 우리가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은요. 1절부터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이야기를 덧붙이기 위해서는요,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9장과 8장의 이야기와 또 연결되어 있기에 그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성벽이 무너졌던 일, 성문이 불탔던 일들을 다시금 보수하고 또 재건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여정은 쉽지는 않았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성문이 불탄 것을 다시금 그렇게 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위협과 반대에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52일 만에 그렇게 완성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으로 끝낸 것이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학사 에스라에게 또 요청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일을 계기로 해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그것을 바로 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성문 앞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그 가운데 반응하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대한 자신의 삶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함께 금식하고 함께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에서는요, 그것을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그 일들을 후대에도 남겨주어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실패하는, 다시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들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지가 이 가운데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러한 결단의 다짐들을 서로 이렇게 기록하여서 그렇게 임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성벽,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들의 정신과 공동체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까지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단순히 성벽만 세웠다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 자신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그들은 다시금 상기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벽을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무너졌냐를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였고 수없이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는 듯 또 아니 듣는 듯 하며 어쩌면 말씀이 가까이 있었으나 그들의 형식만 남아있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택하며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우상 중에 하나,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도움된다면 그것 붙잡고 갔던 그런 혼합의 모습들, 혼합의 신앙들이 그 가운데 사로잡아 있었기에 그들은 멸망의 끝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갔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제서야 느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그 포로의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받았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고 임봉했던 것이죠. 이 기록에는 그저 한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기록하고 임봉했던 그 결단의 이야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던 것입니다. 자, 1절부터 그 이름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부총독이었던 하갈의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는 부분들이 그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는 보십시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한 절부에 세 명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들은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21명의 제사장 명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이들 가운데는요.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제사장의 명단 다음으로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17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나오는 건요. 14절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가계를 따라 그 백성의 지도자 44명의 이름이 여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요, 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 명단,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44명의 이름이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 84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서를 작성하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다 여기에 고정하며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찍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백성이 함께 맹세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이렇게 맹세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가 다시금 세우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다짐이 이 가운데 함께 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에는 두 가지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그러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모습처럼 하나님도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지만 함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나 또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통로들이 있었다면 그거 차단하겠다 하는 결단의 의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30절, 31절 말씀에 그런 결단이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그들의 문화가 섞이는 부분을 또 은연중에 배우게 되고 물들게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 게다가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하는 그때 눈에 보인다고 그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다짐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 가운데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전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또 돌보겠다는 헌신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수납해서 이 전을 돌보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호와의 전을 돌보겠다는 다짐이 35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지금 진행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으니 그들 가운데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경계하고 또 무엇을 끊어내야 되고 무엇을 정리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것을 더 붙잡고 소중하게 여기며 가야 될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은 선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낼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바르게 하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되고 또 분리시켜야 되고 또 무엇을 더 붙잡고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늘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잘 분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올려드리고 결단하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십시다.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를 하루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를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